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맡기심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충분히 아신 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만든 이 강령에 가까운 사도 신조에 있어서 오늘은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부분에서 예수께서 성천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셔서 올라가신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기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교훈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단적 예수님 자신의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지에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을 하고 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신 분으로서 사시다가 그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서 하늘까지 올라가셨다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하면 불의해서 무슨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의에 충만하신 분이고 또 성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것은 본래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타향에서 돈 벌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막연한 신비가 아니라 오셨던 그 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신비적인 그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도를 주느냐는 것까지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을 하시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이런 단적인 얘기보다 모든 교주와 이 세상에서 교훈 선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늘로 안 올라가고 땅에 다 묻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 장면이 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운명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어렵다고 하는 정의를 말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움, 세상에서 어렵다, 불의하다, 도덕적이다, 좋은 일이다 하는 이런 우리들의 판단은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할 만한 철학이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 선행상도 주고 잘못하면 벌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평면적이고 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어떤 판단 능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정한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한 말씀을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의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용어가 우리 국어사전에도 얼마든지 나오고 하는 말들이
실체가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훈을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실속이, 그 말에 대한 능력이, 그 말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냥 보이스예요. 그냥 뜻이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어쩌면 소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이하지 않는다면 단지 소리일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산다, 잘 된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막연한 철학이 아니며 성천하심으로 보여주신 실체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교훈들이. 우리 사람들은 많은 교훈, 듣기 좋은 말, 좋은 생각들 말하지만 실체가 별로 시덥잖은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뭐 영향을 끼치다. 얼마 안 돼서 그냥 별 필요 없는 이런 게 주를 이루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의 그 용어마저도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것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뭇 다르죠, 해석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지하신 성자 하나님을 오셨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삼자 입장에서 예수를 살펴볼 때 흉악한 마귀에 접속이 된 이단이 아닌다면 예수를 보통 성자라 하잖아요. 4대 성인이라 할 때 성인으로도 보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요. 그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받을 만큼 무슨 잘못은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또 죽으실 분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신데 왜 죽었느냐는 거지. 그걸 연구를 조금만 더 하면은 불신자로도 지성인이면 예수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막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뇌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것은 주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의인이었다는 거죠. 천하 만민, 천하 많은 교주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교주라도 다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지금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이라든지 일주일 만도 좋아, 열흘 만도 좋고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아들이 한 둘이 있었나? 난 믿을 거예요. 그분도 믿어보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독생자라고 했거든요. 독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집에 아이를 데려오니 그건 양자로 드리는 거고요. 친자식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는다 할 때에 일반 사람으로서 희생적 가치를 주신 분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차원을 좀 다르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붕붕붕 어디까지 갔죠? 어디로 갔는데 왜 갔죠?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돈 벌러 외국에 가서 그래서 많은 희생적 가치를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미리 온라인으로 보내고 하는 거지만은 얘기를 하자면은 외국에서 돈을 벌고 고국을 돌아오잖아요. 뭐 환영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타향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걸로 뭐 세상에서 큰 집을 짓고 영화를 누리시면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란 말이죠. 외국은 노동자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가 오시기 전에 자기 본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이 살아야 되는데 그곳 예수님의 고향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지구촌에 오신 것은 본인의 어떤 영화를 위하거나 본인의 어떤 종교의 어떤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원래 계시던 하늘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기하다. 하늘로 올라갔는데 막연하게 어디로 갔을까? 이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여기 와서 일을 하시고 무슨 일?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부탁을 하셔서 뭘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고향에 잘 계셨는데 타향인 이 지구촌의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은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지만 오고 싶은 곳은 아닌데 이 말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보내셨다. 어디에서? 육하원칙에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나오잖아요. 그 언제 어디서 어제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금 안 보이죠. 거기가 어딘지. 그곳을 나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막연하죠, 우리는 지금. 그런데 분명히 그 사시고 하신 그 몸으로 가신 곳은 이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도의 생각 끝에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조금 궁시합니다만 그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설명은 되는데 그건 의미상의 뜻은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장소성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 하니 지금 우리가 갈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부활할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폼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야 할 곳을 가시는 모양도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좀 그 내용을 알고 사도신경, 이 사도진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희열을 가지고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해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예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새로운 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뭐 돌로 만든 성 이런 것이 한 도시라고 말해요. 한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자기 집도 있고 자기 고향도 있는데 진정한 우리 인생의 고향은 본향이 따로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을 너희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이 가신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천국으로 안 믿어지고 소망이 안 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지금 있는 화찬란하게 살든 말든 이게 다 부패할 일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뭐든지 먼저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부활하셨고,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의 휘황찬란한 아주 화려한, 아주 이것은 대단한 신비,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죄를 믿으면, 그러니까 무슨 윤리를, 무슨 교양을, 이런 걸 아니고 내가 아들을 희생시키면 이제는 너희 죄를 위하여 희생시키니 죄를 회개하라. 그에 따르는 것이 이제 착하게도 살아야 되겠고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이거 아무것도 없이 믿습니다. 이 맹목적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를 해야죠, 최소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데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까 구약시대 때 죄를 내가지고 죄 없는 짐승을 잡을 때에 회개하고 깨닫고 바치라 했어요. 그게 제사 의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심리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나 가져가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요, 믿는다 하고 얼토당도 안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단정컨대 천당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죄를 회개해야죠. 죄인인 줄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심이 뭐다? 예수님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걸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올라간다? 믿었어. 죄를 회개해 그 속죄를 믿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믿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알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며 그 행위를 구원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심정, 그런 정서, 그런 인격, 그런 소망의 삶의 목표와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는 믿는다. 1년에 딱 한 번 4월 촛발로 가가지고서 뭐 몇 푼 내고 극락가게 해달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전 생애를 걸고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당신이 죄를 짓고 그 무거운 힘든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아가셨다는데, 뭐 충성을 더 많이 하라거나 돈을 더 많이 내라나. 그건 자연스럽게 감사할 뿐이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내 죄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도 없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에 대해서 감사도 없느냐고요. 마음의 감사 먼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냥 믿는다. 그럼 심적 변화, 어떤 그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걸 가지고서 믿는다는 것은 그건 비양심적인 이야기예요.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긍정적이어야 한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어째요, 성경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데려가서. 그게 뭔가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 간다는데? 의지가 강해가지고 군사처럼 돼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예군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강직한데 그 강직한 믿음이 담백해야 돼요. 아주 자기 욕심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명광을 받고 그러면서 믿는다 하고 그것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믿음이 역사를 많이 해도요. 꼭 눌리면 넘어질 그 정도로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담백해야 돼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담백해야 됩니다. 오만 생각하고 반대급부 생각하고 자존심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담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 사회관계 속에서 정직합니다. 매우 정직해지고 그거 당연하죠. 부정직하고 불의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충성한다 그러고 좀 뭐 헌금도 좀 막 그건 아니에요. 다 허당입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늘로 가야 된다. 왜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사건의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도우는 자, 성령의 다른 별칭입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아이고야 어떻게 하지? 걱정됐죠. 당연히. 그러나 올라가시고 나면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꼭 내가 너희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도와주고 핍박받을 때도 뭐라고 말씀 주실 때에 따르고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전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진리대로 너희를 인도하며 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을 받았네 하면서 하는 말도 조심스러운 게 진리대로 말하고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뭘 받기는 받았다 그러고 한데 성경대로 말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 예수님 성령 주신다 했지 않았느냐 하고 들이대는데 성경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없이도 많은 신적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란 이름을 뒤집어 쓰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신비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 게 진리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는지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이런 2차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성령님을 받아도. 어쨌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게 올라가시네. 그래서 뻔히 쳐다보고 이거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래 목이 빠지도록 쳐다봅니다. 그럼 예수님 쭉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있죠. 하루가 가도 성령 안 오고 이틀이 가도 성령이 없습니다. 사람이 3-4번이라고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7번 정도, 우리는 3-4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열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보면 세상에서 할 만큼 다 하는 걸 보통 만수라 그래요. 10이라는 숫자. 열흘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오순절이 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난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15개국을 그냥 복음을 설교하는데 막 나오게 되고 각자가 막 다른 나라 말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폭탄처럼 막 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고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은혜 생활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3년 동안 전도하실 때 옆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능력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힘이 부대끼입니다. 원래 사도행전에 막 박진감 있게 전도하고 순교도 하고 막 하는 이런 일을 하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진정한 유언의 예수님의 유언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한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권능을 받는, 힘을 받기 위한, 말하자면 두 번째의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인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의 능력, 어떤 그 박진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할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능력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일상생활에 병신도라도 능력의 충만함으로 일상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의 유언대로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제대로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먹혀 들어가고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감화,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촌애교회든 도시교회든 어떤 교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식인이든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의 복음이 좋긴 한데 이거 자신 있게 증거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는 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게 사도들은 힘 있게 증거하고 기적도 막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나버렸어. 왜요? 성령이 충만했어. 그런 형식을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옆에 있으면서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뭘 해볼래 해도 어떤 때는 귀신이 나고 어떤 때는 나가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항상 그랬어요.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 딱 하고 난 뒤에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역사한 거는요, 사복음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백신도도 성령의 충만을 하면 입어 넣으면은 어제의 오늘을 완전 그 사람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다 가능해요. 성령님의 감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성천하신 이 사건 앞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신 뒤에 뭘 하고 계실까? 그 궁금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알고 봐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데 가만히 이렇게 계실까? 왕자같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셨다 아닙니까? 완성을 하시고 구원은 완성을 하시고. 근데 올라가시고 난 뒤는 뭐하고 계실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 이후에 예수의 선전은 2000년 동안 지금 그만한 인물사적인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죠? 모든 종교와 위인과 다 끌어봐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순신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 있죠. 세종대왕도 유명하고. 그래 다 붙지 않고 예수님만큼 그런 영광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마호메십니까? 아니잖아요. 석가도 못 따라와요. 이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 끼치고 이름 높여진 사람이 예수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지상에서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고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땅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실 때 쳐다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그때 그 얼굴하고는 또 달라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얼마나 영화롭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종의 우리에게 치면은 상급이죠. 그 영광스러움이 지극히 더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는 그 표현들이 있는데요. 시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로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 오른편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은 우편은 성경에서 뭐 왼편잡이도 오른손잡이도 있지만 보통 오른편이라고 할 때는 우측은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상징해요.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권능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우편과 좌편이 있는데 우편은 더 권세, 높은 권세를 말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다고 말해요.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영광을 받으셔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옛날에 써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한자입니다만 우리 대신 위하여서 기도한다 이 말인데 중보라는 말,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상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용어지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지 그 외에는 중보라는 말을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쓰고 교회마다 아예 중보기도팀, 중보라는 말을 그냥 쓰는데 이거 빨리 삭제해야 됩니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건 안 해요.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에 있어요. 위하여 기도하는데 중보하는 그런 차원의 무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중보는 그것을 대신해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말, 그것은 예수님께 적합하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아무리 기도가 뭐라도 아니에요.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죽으시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중보를 하는데 무슨 우리가 중보를 합니까? 가톨릭에서 뭐 마리아가 엄청 중재를 해야 되고 신부가 옆에서 뭐 죄를 듣고 어떻게 하려고 이 중보는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완전히 들여져서 중보하셨단 말이에요. 성천 이후에 안식교에 말하듯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1844년도에 내려왔다 어떻다 1914년도 또 내려온다 했다 왜 안 내려오냐고 교인들이 하니까
너무 죄들이 많아서 불쌍해서 중간에 있대요. 구름 타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지성인이면은 그 말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에요. 신약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도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기도를 하고 계세요. 계속 주야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올라가셔서. 일 끝났다, 털었다, 이거 아니에요.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일을 끝내고 우리 아래서 살도록 하고 그 끝나는 것이 또 성령 또 이제 임재하고 하니까 알아서 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지상에서도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근데 성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신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천 이후에도 계속 어째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죽고 살고 성천하고 그걸 끝났다.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올라가셔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구약에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고 대표의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표현할 때 큰 대제사장 이렇게 어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만 중보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다 할 때에 이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는 건 스카이, 과학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말을 할 때 헤븐으로 영어는 번역을 합니다. 우라누라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 입성할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알아야 될 사실은 성도는 한시라도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던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그 주님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은퇴를 하고 이제는 일 끝났다.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의 복음의 정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본을 받아야 할 일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기도를 계속하는 이 일은요. 일 중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일보다는 기도하는 일은 계속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 그림은 많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 나서 뭐 신기하게 올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곳에 장소가 있다는 걸 확정해 주는 것이요. 아버지께 가시고 난 뒤에도 기도를 하고 계시며 이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억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올라간 그분의 의로움의 증거고요. 의에 대한 설명대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시기까지의 수고와 올라가신 이 장면에서 그림만 보고 대단하다 예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신 목적이 뭐다? 성령 주시면 했잖아요. 감동받기 싫은 교인, 예사로 믿고자 하는 교인, 그럼 올라간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뭐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언대로. 그리고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런 플러스 알파지만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신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한 엄청난 이런 내용이 있으니 본을 받고 또 감사하고 그런 뜻깊은 의미를 우리 신앙생활에 좀 현저히 적용하고 감지하고 실용하고 그리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